먼저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됩니까? 또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과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주신 말씀대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또 교회의 터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대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된 나를 세우고 지키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 사건,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7절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반드시 주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성삼위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왜 우리가 불신앙합니까?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와 터가 되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기준 삼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질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모든 중심, 완전히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지며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예배의 축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전도자의 인생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예배 말씀의 제목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과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인도하십니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또 만나와 메추기라기로 날마다 먹이실 뿐만 아니라 옷 하나 신 하나 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자격과 수준과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그 죄로 인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고 끊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허물로 또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끝내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죄와 사단, 저주와 재앙,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나를 참 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와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으로 인해 그 속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고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 우리의 어떤 조건과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들도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왜 잊지 말고 기억해라고 합니까? 신명기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정복해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일들을 다시 얘기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속에 일어나게 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결국에는 우리의 것으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우리의 열심과 노력,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계획으로 되어진다고 말하며 또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지기에, 하나님의 역사로만 되어지기에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은혜와 역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다른 것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사람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역사로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진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출애굽이 되어져서 아무것도 없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과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갈 가나안 정복과 앞으로 펼쳐지게 될 크고 작은 모든 일들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되어집니다. 그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말하며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의 모든 것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보면요, 우리의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방법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과 역사로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선택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임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역사와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1장 1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 속에 두고 새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누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게 매우 가까이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과 나의 마음 속에 항상 새겨져 있는
그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힘과 능력과 역사들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누리는 응답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또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